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뉘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내가 모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김지리 권사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김지리 권사님은 예능위원회 소속 솔리스트로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사랑 당자님께서 욥기 강의 120번째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김진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뛰어난 프로 바둑 기사는 몇 수 앞을 내다보며 판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리해 보이더라도 결국 역전승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 초보자는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유리해 보여도 결국에는 패배하는 일이 많지요. 이는 큰 그림을 보느냐, 당장의 상황만 보느냐에서 생기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욥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연단의 결과까지 미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이미 욥이 통해자복하고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어 갑절의 축복을 받은 모습이 그려져 있지요. 하지만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질문하시며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에야 비로소 욥의 영적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당장의 고난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할 때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고 온전한 감사는 연단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행위이며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께 진한 감사의 향을 올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혹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그리고 계시나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또 저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나요? 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도록 이끄시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죄의 보응의 연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면 안 되죠.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앙생활을 살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내 선택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한 그때는 구약시대이니까 그게 최선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셔서 욥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인도하신다고 욥의 불평불만을 이끌어내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욥이 잘 될 때 원수만 썼다니 그것을 올무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 주시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걸요? 라고 시비를 걸죠. 그렇게 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시험, 연단 허락하겠다. 그리고 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아라 하고 기회를, 원수막사단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은 결국 욥의 시험을 통해 더 온전케 하시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이게 다 있어요. 그렇다 하여 모든 인간 경작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결과가 이럴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정해 놓으셨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길을 여시고 문제 해결의 공식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천국 가는 그 지도도 주시고 천국이 아닌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도 그렇게 가면 안 돼라고 알려놓으셨어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혹여 아직 부족할지라도 기다려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을 보이셔야죠. 근데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육에서 태어난 모습인지라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노력하는 일을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직 부족할지라도 그래 너도 인간 경작을 받아가면서 이런 부족함이 나오지. 그러나 그건 또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너가 이거 조금 더 참고 기다리고 노력하면 멋지게 나올 거야 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감정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지쳐할 때 아유 나 너 몰라. 내가 너한테 큰 거 기대했는데 너는 안 되겠어.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직 부족한 모습이 나올지라도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노력하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대한 기대, 우리를 위해 그리셨던 그 큰 그림을 놓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유익대로 살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셨나요? 나 시험할란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그림 그리고 계시죠?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기대하실 수 없어요. 그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너 빨리 죄악에서 떠나라. 빨리 진리 안에 거하라.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띄어서 이제 진리의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밑그림이 드러날 것이고 순종해 나아가면 그 밑그림에 아름답게 색칠이 되어져서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안에서 아 이건 내 말씀이야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분은 순종의 길로 가는 분들 아직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라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오해요, 착각이라는 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죄에서 빨리 떠나라. 이제 내 말씀대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걸 기대하실 뿐 어떤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없다라는 이 안타까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뒤로 산천초목과 여러 자연현상 등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비유로 욥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비유로 들어야 욥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38장 26절 27절에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사람보다 산천초목이 먼저 있었고 결코 사람이 먼저가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천지 창조 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창조되기 전의 지구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명체도 없고 안개만이 자욱했던 지구의 땅 위에 먼저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인간을 경작하기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산천초목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동시에 인간으로 인해 산천초목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식물과 동물이 없다면 사람은 무엇을 먹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호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욥은 그동안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작은 풀 하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놓여 있고 사람보다 먼저 있었으며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만물의 소중함을 알고 또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교만해지거나 감히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평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며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더더욱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산천초목, 공기, 또 하늘, 구름, 바람, 따뜻한 햇살, 모든 것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자녀들,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 또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십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보통 아내가 주방 일을 하실 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신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반찬이 별로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수고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가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섬김이고 겸손한 모습이죠. 그러면 가정 안에 기쁨과 즐거움, 화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상대가 나를 위해 수고해주는 일은 당연한 거고 나는 요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당연한 거라. 이건 교만함인 것이죠. 상대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게 교만함 아닙니까? 사랑은 그래서 성내지 아니한다 하셨는데요. 사랑하니까 상대를 존중해주고 귀히 여겨주면 내게 불편하고 힘들어도 성낼 수가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상대를 무시하니까 불편하면 짜증내고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좀 불편한 일을 만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요구하겠습니까? 요구 못하고 그냥 불편한 일을 감수하고 지내지 않겠습니까? 상대를 내가 존중하면, 어려워하면 그럴 텐데. 함께 사는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 배우자 서로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도 좀 더 돈도 많이 벌어오고 아니면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하고 기대한다면, 그렇게 바란다면 불평하고 짜증하고, 이게 내가 남편에 대하여 무시하고 있는 교만함인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여서 지금까지 할 수 없는 말들, 있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었고 그것을 지금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의 섭리들을 들어서 욥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이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을 배운 우리는 산천초목뿐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내 친구에게도, 나와 함께하는 지인들, 또 함께 수고하는 서로의 일꾼들에게도 소중히 귀히 여겨줘야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된다고 짜증 혈기 한다는 건 교만함이라는 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스운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28절 29절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네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질문하십니다. 좀 엉뚱한, 좀 우스운 질문과 같지 질문이지요. 너무 좀 무슨 있을 수 없는 질문이신데 하겠지만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 낳았다, 태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어떤 것의 근본 또는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비는 자녀의 근본을 이루고 낳는다는 것은 어떤 생명이나 일이 시작되는 근본적인 행위를 나타내며 태는 생명이 잉태되는 근원을 상징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아,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기라도 했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는 곧 비, 이슬방울, 얼음, 서리 등의 근본에 관한 질문이지요. 이 질문을 재미있게 하신 것입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을 리가 없고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을 리가 없습니다. 또 얼음은 물이 0도씨에서 얼면서 변한 것이지 얼음을 낳은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공중의 서리도 마찬가지이지요. 모두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일 뿐 이를 두고 누가 낳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역설적인 질문을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비, 이슬방울, 얼음, 서리 등이 우연히 어떤 모체를 통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산천초목이 자라나는 데 필요하며 반드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음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나 서리, 이슬 이런 것은 산천초목, 산, 또 식물, 또 이 동물, 이 모든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생존하고 또 이 지구의 산천초목이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 비도 눈도 서리도 이런 얼음도 다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모태가 있어서 어머니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필요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물을 얼게 하셨다가 또 얼음을 녹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강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디 웅덩이 같은 데에도 얼음이 얼죠. 그런데 그런 웅덩이나 강이나 이런 곳에는 또 물고기가 삽니다. 그런데 강, 웅덩이, 또 산에 있는 이런 좀 웅덩이 같은 곳, 이런 데도 보면 피라미드라고 해서 작은 물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데는 물의 깊이가 얕아서 한겨울 추운 이런 날씨에 물고기가 노출되면 얼고 죽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물 위에 이렇게 껴있잖아요. 얼음이 두텁게 끼잖아요. 그 밑에 있는 물고기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물고기가 살아서 그 밑에 어떨 때는 추울 때는 움직임이 적겠지만 다 그렇게 살아요. 그 사는 데 있어서 두터운 얼음으로 추운 바깥 온기, 이 바깥 온도를 차단시켜 주시는 섭리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0도씨에서 얼지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너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한강이 얼었나? 이렇게만 생각하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슬방울도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만들어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중의 서리 또한 식물과 초목들이 잘 자라도록 밤에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특별히 이 서리라고 하는 건 이 밤에 새벽에 서리가 식물 위에 동글동글 물방울로 맺힙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그런 서리를 보거나 아니면 그런 물방울을 보는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사막지대에 있는 식물들 비도 1년 내 오지도 않는 아니면 1년에 잠깐 며칠 내리는 그 사막에 식물이 자란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식물 자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도록 그러한 식물의 종류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낮 기온과 밤 기온, 기온차에 서리가 맺혀요. 그래서 밤 새벽에 그 식물의 잎사귀에 동글동글 물방울이 맺히면 그것을 또 흡수하여 자라는 것이죠. 이걸 누가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물은 어떤 수증기가 떨어져서 비가 오면 그것으로 식물이 자란다고만 생각하지만 이런 서리로 인하여서도 식물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네가 아느냐?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비와 눈, 모든 자연의 현상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이슬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욥 자신에게 주어진 연단도 이유 없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고난과 연단 역시 반드시 필요했음을 깨달았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했음에도 이러한 연단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허락하신 사랑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너가 악해서 연단을 받는 거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이 연단이 자신에게 없어야 할 것이 온 것처럼 계속 튕겨나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슬, 불방울, 서리, 눈 이런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 욥은 단번에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리가 이 기온차, 낮 기온, 밤 기온의 차로 식물에 서리가 맺히는 거 이런 거 볼 기회도 별로 없고 새벽같이 나가지 않으면 그리고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새벽에 나가도 유심히 식물을 보지 않으면 별로 느낄 수 없고요. 찾을 수 없습니다. 지방이나 이런 곳에서는 볼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리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모르셨지만 지금 제가 한 가지 사막에 있는 식물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그래서 서리도 너무 유익하구나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 필요 없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다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창조하고 만드셨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욥은 내게 주어진 이 연단도 어려움도 내게 다 필요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다 딱 깨달으니 머리가 점점점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욥의 깊은 마음속에 숨겨진 악을 발견하고 온전히 벗어냄으로 참된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만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연단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만민에게 또 그 성도인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셨을까?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자 또 이후에 어떠한 열매를 거두시고자 이러한 그림을 그리신 거고 이러한 연단을 두고 보고 허락하신 것일까? 각자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 깨우침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계속하여 답답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판단하게 되고 힘들고 지치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게 되고 또 첫사랑 회복하는 것에 열중하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달으면 이제 첫사랑도 회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더 열심히 충만히 달려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은 무엇인지, 나는 잘 깨달아서 이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지나간 연단의 시간, 교회의 큰 어려움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 안에 만민의 양떼요 목자의 양떼였던 저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고 또 무엇을 발견하여 변화되게 하시며 또한 이 시간이 어떠한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 그래도 소망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지름길이 되게 하셨는지 깨우치고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며 성령의 음성 인도를 받아서 밝은 깨우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분들은 깨우쳐서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하게 가는데 나는 그래야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요, 저희 신앙생활을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 제가 20대 중반에 찬양사역을 10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극동방송대회에 나갔어서 제가 빛의 소리 원년 멤버로 그렇게 대회를 나갔고 그리고 대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큰 행사에서 찬양팀으로 대상을 받았으니 교회를 자랑하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찬양사역을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게 제가 이제 20대 막 초반이었습니다. 전도인으로 가면서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대상을 받고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주의 종이니까 찬양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종으로 영혼 관리를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상 받고 팀을 나왔고 팀을 나오면서 다른 이제 단원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저는 그냥 전도인 이렇게 주의 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쉬움 없이 대상까지 받았는데요 하는 아쉬움 없이 아멘하고 바로 순종하고 또 그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교회 98년도 사건이 있으면서 인도자들의 부재로 갑자기 저한테 한 주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전 찬양을 하지 않고 있었죠. 전에 도리어 찬양 팀의 단원이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그 팀 단원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인도도 안 하고 주의종으로 전도인으로 또 이제 전도사로 교구 사명을 맡고 있었어요. 찬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능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의적으로 평범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요철에 이분을 인도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상황은 아니까 인도자의 부재구나라는 걸 아니까 네 하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한 주가 됐는데 2주 또 하라고 하시는데 석 주가 되고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 상황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죠. 왜 찬양 인도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나한테 인도를 하라 하시는구나 라는 건 알겠는데 한편 마음으로는 분명히 나한테 찬양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원로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했어요. 분명 예전에는 찬양 인도가 아니라 저는 찬양 인도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찬양 안 하는 거라고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영혼 관리에 전념하라고 하셨었는데 라고 했더니 지금 뭐라고 하신 말씀이 없으신죠. 왜? 저한테는 주의 종으로 가는 게 저도 또 주의 종으로 가야 하는 게 제 사명이니까. 그래서 너무 제가 원로 목사님을 민망케 하려는 질문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자 했던 질문이었어서 그런데 지금 상황에 답을 주실 수 없다라는 거 저도 알아서 그냥 주어질 때까지 찬양 인도자가 좋은 인도자가 올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인도자는 보이지 않고 또 제가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걸 제가 찬양을 잘하지 못하는데 그 은혜는 있잖아요. 은혜는 있어서 또 기도를 잘하니까 찬양 인도하면서 금요철야 2부에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를 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은혜로우시니까 그땐 제가 이제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 인도자 찬양 잘하는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요 찬양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저를 찬양 잘 못한다고 박력 없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도리어 그냥 저를 뭐 싫다 안 하시고 그냥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에서도 인도자를 키우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러다가 저도 원로 목사님의 해외 성회에 또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그래? 그러면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저도 이게 내가 찬양 인도를 하는 게 주의종으로서 또 단에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도님들을 충만케 하고 진리로 이끌어 간다면 이게 또 주의종으로서의 또 다른 면인가? 라고 저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고 주어진 시간 또 최선을 다하자라고 한 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종으로 가야 하는 길의 모양은 제가 좀 잊어버리고 찬양 사역자로서 이제 집중을 하면서 10년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상황상 찬양을 이제 그만 인도하고 주의 종으로 집중하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굳이 목자님의 말씀보다 교회 상황이 또 그렇게 되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아멘 했어요. 아멘하고 내가 주의종으로 그러면 지금 와서 또 교구장을 갈 건 아니니까 제가 그만큼 성장해서 이제 교육자 회장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고 수요예배 설교는 월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목사 안수도 받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때 설교자가 되자. 왜? 항상 원로 목사님께서 해외 성회를 가시거나 또 산기도를 가시면 설교자가 충만히 설교를 못해서 성도님들이 우리 목자님 안 계셔서 설교가 별로 안 충만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시니까 안타까우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찬양 인도로 원로 목사님을 따라 해외를 가는 게 아니니까 내가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설교자가 되자.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제 설교자로서 기도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GCN 방송도 충만히 가니까 제가 이제 방송 설교도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함께 방송 설교도 녹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설교자, 다시 새롭게 하는 이 방송 설교에 그것도 힘들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갈 길인가 보다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러면 저에게는 찬양 사역 힘들게 어렵게 시작을 했다가 10년이나 하고 10년이 끝날 무렵에는 이제는 찬양 사역이 쉬워졌는데 이제 그만 졸업을 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개인적으로 보면 아쉽거나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칭찬해 주실 때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기도는 주의 종으로서 당연히 개인 기도하고 기도했었으니까 이건 찬양 인도자나 상관없이 또 성도로서도 주의 종으로서도 그냥 기도했던 것들이 실력이 돼서 이제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고 기도 인도해야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이고 설교는 또 제가 찬양 인도를 마치고 설교자로서 근데 그 길이 사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멘하며 왔지만 원장님께서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찬양 사역을 하다가 그만하게 될 때 이게 환경이나 주변 때문에 이제 그만하게 됐는데 그때 원장님은 좀 속상하셨대요. 이렇게 찬양을 잘하고 이제 찬양 실력도 성장했고 처음에 제가 힘들어할 때 보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넉넉히 할 수 있는데 이제 왜 그만하라고 하지? 더 잘할 수 있는 때인데 하고 원장님은 조금 속상하셨대요. 그래서 목자님과도 대화하고 싶으시지만 그렇게 참고 넘어가셨는데 라고 나중에 시간이 돼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이수준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그냥 아멘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가라고 하시고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는 거 그렇게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삶을 사셔서 저도 당연하게 그렇게 왔는데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안 되나 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싶고 그만하다라고 하면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고 힘들어하고 못하는 거 하라 그러면 안 한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수진 목사 그때 그렇게 순종하고 해줘서 참 고마워라고 저한테 2016년, 7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도 그때 그 칭찬의 말씀을 듣고 당연한 순종의 길이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을 잘 추스리고 아멘 했는데 이런 칭찬을 받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보다 지금 와서 뒤를 돌아보니
어렵고 힘들었던 찬양 사역을 10년을 한 게 찬양의 능력이 됐고, 또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해외성의 그 큰 성의 무대에 서 보니 제가 어디 큰 무대라고 무서울 게 어디 있고 떨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나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손수건 집회를 다니는 2012년 이후 찬양 인도를 하고 졸업하고 나니 이제 설교자가 됐고, 설교자가 되니까 이제 제가 강사로 손수건 집회를 나가게 됐죠. 그렇지 않고 제가 찬양 인도자만 됐다면 어떻게 강사가 돼서 해외 집회를 혼자 나가겠습니까? 왜? 교회 단을 지켜야 되니까. 꼼짝도 못하고 금요철에 2부만 인도해야죠. 근데 그걸 그만하니까 이제 제가 혼자 설교자로서 우뚝 서고 아버지의 능력 권능 받아서, 그러니 손수건 집회도 이제 나가도 교회에 빈자리 없이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되니까 이 모든 것도 감사하다. 그런데 찬양을 했던 게 실력도 성장했지만 시야도 넓어지고 성도에 대한 사랑도 더 많아지고 무엇보다 또 찬양도 잘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의 찬양이라는 건 또 하나의 문화인데 이것도 잘하게 되고, 또 예능위원장을 제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교회 공연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새성전에 가면 우리가 단에서 공연하기 위해 무대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 하나 내가 이걸 돌아가는 길인가? 이게 내 갈 길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감당해 줬는데 그 다음에는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 괜히 했던 일인가? 생각할 게 하나도 없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돼요.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렇게 그리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 저 찬양사역 아니 원로 목사님은 주의종이니까 찬양사역 안 하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저 그냥 한 달만 2달만 1년만 찬양사역하다 그만할 테니까 찬양 인도자 세우세요. 만약에 제가 교만하게 그렇게라도 해서 불순종이라도 했다면 저는 한 1년 정도 찬양사역하고 그 다음은 주의종인 길을 갔겠죠. 그러면 이렇게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없고 하늘의 상급도 더 크게 쌓을 수 없었겠죠. 그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터인데, 그런데 순종하며 아직 아버지의 뜻을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다 흘러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다 밑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려놓으셨는데, 밑그림을 그려놓으셨는데 순종하면 거기에 색칠이 칠해지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밑그림으로 그려진 데서 그림의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주인공들로 만들기 위해 교회에 큰 연단도 있고 또 큰 권능으로 나타내기 위한 또 권능의 연단도 있고, 그 안에 우리 성도들은 손해보지 않도록 마음의 할례를 하고 알곡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키질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떨어져 나가고 한다면 이 또한 안타까우나, 그러나 더 아버지 하나님은 알곡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는 또 만민의 우리 전 세계 지교회, 한국 안에 있는 지역의 지교회뿐 아닙니다. 전 세계 만민의 지교회는 그냥 교회가 교회만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곡 성도를 만드는 교회여야 돼요. 이런 말은 사실 필요 없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알곡 성도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믿음 찾아보겠느냐, 또 알곡 중에 쭉정이를 갈라내고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 하여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참으로 많아요. 우리는 그래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만민의 지교회가 모두 알곡 교회들이 되어도 알곡 성도들로 신앙생활하도록 교회의 주의종들이, 선교사님들이 이끌어줘야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만민 지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곡을 만드시고자 예루살렘에 들이시고자 우리의 시간 연단하고 키질하시는데, 그 뜻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발맞추어 달려가고 걸어가고 또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왔는지 돌아보시고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순종해 가시길 바랍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해 왔던 것이 얼마나 잘못이었는지도 깨닫고 또한 자신이 좀 더 일찍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쳤더라면 연단이 빨리 끝났을 것인데 그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지요. 이렇게 욥이 점점 깊이 깨달아가면서부터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 갑니다. 성도 여러분, 38장 1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의 무지를 일깨우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무엇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입을 벌렸느냐 물으시며 욥의 무지함을 일깨워 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 28절부터는 욥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대할 때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자초지정을 설명하여 깨닫게 해주고 책망해야지 무조건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잘못한 거야 라고 잘못을 자녀가 알도록 그렇게 설명해주고 일깨워주고 또 필요하면 그에 따르는 어떤 체벌이 있다 한들 인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녀가 잘못을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는 또 위로해주며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서 잘못한 것을 인정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특별한 야단치지 않고 설명으로 하겠죠. 그런데 세 번, 네 번 돼요. 그러면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거는 또 반복하게 되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럴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체벌이 있기 나름이죠. 미리 약속한 체벌을 하기 나름입니다. 잘못을 말하는 것 같더라도 그래서 나 체벌 안 받고 싶어가지고 잘못을 인정하는 건 고쳐지지 않거든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약속한 체벌을 받을 때 그것이 내게 살이 되고 능력이 돼서 다음에는 그 체벌 받은 것을 기억해서라도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뭐 용돈을 좀 줄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약속을 미리 했어요. 두 번째 잘못을 인정할 때 너 다음에 세 번째도 똑같은 잘못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로 자녀하고 엄마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잘못을 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다고 약속한 것을 체벌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네 번째도 엄마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또 그냥 넘어갈 거야. 그러면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죠. 그러니 약속된 체벌을 이행하여 자녀가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내게 이런 손해가 있구나. 내가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러니 하지 말아야지. 이걸 이제 기억하여 온전히 고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뭔가 체벌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은 또 위로해 주셔야 되고요. 풀어 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렇게 체벌하였지만 다음에 그러지 말자 하고 간식도 더 맛있게 해주시고 사랑한다 포용해 주시고 이렇게 풀어줄 때 자녀 안에 상처받지 않고 또 감정 갖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지금 앞서서 38장의 내용이 똑같은 지금 경계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비슷한 창조 섭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8장 30절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물이 영하의 온도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어 돌같이 단단해집니다. 또한 북극이나 남극에서는 바닷물이 얼어 빙산을 형성하거나 얼음 덩어리로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을 돌처럼 얼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자리를 비유로 질문하십니다. 욥기 38장 31절에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십니다. 묘성은 가을부터 겨울 밤하늘에서 보이는 황소 자리에 위치한 성단 별 무리를 말합니다.
이 별무리는 프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도 불리며 그 아름다운 모양 때문에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이를 꽃다발이나 진주 목걸이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육안으로는 7개의 밝은 별로 이루어진 별무리로 보이지만 현대 천문학 관측에 따르면 실제로 묘성은 약 1000개 이상의 별로 이루어진 성단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별이 서로 가까이 모여 있다는 특징 때문에 본문에 떨기, 무더기라는 표현으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삼성은 겨울 남동쪽 하늘의 오리온 자리의 중앙에 위치한 3개의 밝은 별을 말합니다. 이 별들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에 삼성의 띠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묘성과 오리온 별자리를 비유로 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욥아, 내가 묘성을 딸기처럼 묶을 수 있겠느냐?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즉, 내 마음대로 별들의 무리를 떡 주무르듯이 주물럭거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별들이 함께 뭉쳐 있는데 그것을 네 마음대로 풀 수 있고 해칠 수 있고 모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욥이 자기 생각에 맞춰 온갖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각각을 만드신 순서 하나까지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그중 하늘에 있는 별자리 하나도 우리 사람은 마음대로 풀어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한낱 피조물의 입장에서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쉽게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욥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욥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 재밌고도 실감나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바람이나 이슬방울, 물이 얼고 녹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비유가 하늘의 별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욥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땅의 비유를 드는 것과 하늘의 권능을 비유로 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느냐에 따라 이 말씀이 마음에 닿는 느낌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납니다. 믿음이 별로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은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노라 라는 말씀을 들어도 그다지 두렵거나 떨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나 보다 라고 여기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노라 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심히도 두려워하며 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거룩함과 선하심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자신도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 앞에 자신의 교만과 악이 드러나니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로 욥의 무지와 부족함을 깨우쳐 주셨다면 지금의 말씀은 욥의 잘못과 죄를 분명히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정확한 위치를 두고 있는 별자리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욥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의인이 되어 있는 이 오만한 사실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에서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별로 내온 자신의 잘못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 자기의 의와 틀을 고집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욥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늘의 별자리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32절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물으십니다. 12궁성이란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12가지 별자리를 말합니다. 즉 수량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등을 말하지요. 물론 12궁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며 사람들이 그것에 각각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면서 동시에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합니다.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기며 이로써 12개월도 정해지게 됩니다. 별의 위치는 계절마다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별은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자리의 위치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지요. 예를 들어 여름에 보이던 별자리가 겨울에는 보이지 않고 겨울에 보이던 별자리가 여름에는 사라집니다. 이는 별들이 이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함에 따라 매월 밤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지며 이러한 별자리들을 12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별자리의 변화를 바탕으로 점성술이 발달했으며 이를 천체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북두성이란 7개의 별이 국자 모양을 이루는 북두칠성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별들이 정확한 위치에서 운행되도록 섭리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질서를 정하신 창조주로서 욥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욥아, 과연 내가 12궁성을 때에 따라 이끌어낼 수 있느냐? 북두칠성과 그에 속한 별 무리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는 예를 들어 1월에는 염소자리, 2월에는 물병자리, 3월에는 물고기 자리의 별들을 움직여서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욥은 이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이런 별자리를 움직일 수도 없지만 만일 별자리를 마음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한마디로 우주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왜 12궁성을 두셨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직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똑똑한 척,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했던 자신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권세 앞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욥은 자신이 왜 이런 연단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또한 친구들과 화평이 깨진 이유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깊이 깨우쳐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자기를 주장하고 가르치며 변론하는 모습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허물되고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되 욥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작고 작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심히 악하고 있을 수 없다. 민망하고 죄송하여 철저히 회개하되 고개를 들지 못하며. 그러니 원로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그렇게 회개할 때는 이런 거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육체에 대한 회개이죠.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렇게 겸비한 자세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욥은 지금 욥의 모습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욥은 지금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꾸 하나 하지 못하고 묵묵히 듣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회자복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진리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합리화와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섬김과 긍휼과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 33절에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을 만드셨고 하늘의 법도를 세워서 그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정해진 법칙대로 운행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만큼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하셨지요. 이것은 결코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오직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입니다. 하늘의 모든 별을 만드시고 그들 사이에 운행의 질서와 법칙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들을 펼치실 때 해와 달과 별 모든 것을 가장 알맞은 위치에 펼치시고 배열에 놓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발달한다 해도 사람은 별 하나도 만들 수 없으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미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을 찾거나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이 많죠.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듣고 믿는다 하는 크리스찬들, 신앙인들이라 하면서도 때때로 내 유익,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진리에서 떠나는 신앙인들도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욥 또한 그리했고요. 그동안 욥은 하나님의 법도를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해왔는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질문에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산천초목의 순환, 자연현상, 별자리 등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즉 내가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이 무엇인지 아느냐? 또 이러한 하늘의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욥은 자신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하며 탄식했던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때는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면 욥기 23장 2절에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했지요.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즉 욥은 고난 중에 악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며 정직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친히 연단하시고 깨우쳐 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많이 안다고 여기는 순간 상대를 낮게 보게 되고 자신은 교만해지는 법입니다. 욥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솜씨를 한 가지도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더더욱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또한 자신의 죄와 한계를 깊이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도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알아서 결코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다 해도 잠시 잠깐뿐이며 각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섬긴 만큼 천국에서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었으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복된 삶을 얻었지요. 이 은혜를 항상 마음 깊이 새기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고난을, 연단을 바라보는 시각을 영적인 관점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씀합니다. 즉 주 안에서 허락된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밑그림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을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축복의 말씀이 온전한 열매로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욥이 받았던 연단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이루신 큰 그림이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나갔던 신앙생활 속에 또한 교회적인 역사 속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한 깨달았는지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